오늘 저희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저희들 또 한 2주 동안 개인적으로 하면서 좋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한 이렇게 우리 힐탑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음과 마음을 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매일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저희들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서 본향을 그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정말 귀한 어르신들 오늘도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에 일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일하는데 안전하고 또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에 공부하는 청년들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우리 귀여운 아가들 주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지혜와 몸이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들을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오늘 필요한 영적 양식을 충분히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마음도 또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계시록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첫 찬미로 부른 찬미가가 587장 우리 즐거운 하늘집 찬미를 불렀습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무엇을 입고서 살겠네.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서 살겠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요. 산봉우리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도시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바닥으로부터 300m 높이에 있는 도시였다라고 얘기하죠.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을 이루고 있어서 어떤 군대도 이 도시를 방어하는 벼랑을 기어오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대가 점령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BC 547년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18년 안티오코스 대제가 이 성을 함락합니다. 근데 두 경우 다 대담한 병사가
이 절벽과 같은 벼랑을 기어 올라가서 성 안에서 성문을 열었고 그 당시에 사대 주민들은 난공불락의 벼락만 믿고 단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방비를 소홀하게 했을 때 그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치적으로 그랬고요. 시대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시대 혹은 종교개혁 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517년부터 1798년 혹은 1565년부터 1740년 그 사이에 있는 시대적인 그런 시기의 교회를 이 사대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개혁의 시대 혹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시대라고 이 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락 교회 시대에는요, 최악의 조건 중에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사대 시대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시대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개혁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긴 했지만 그 시대의 말기에는 개혁자들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하고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현실에 안주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진 시대였습니다. 마치 사대 도성이 방심하다가 적군에게 정복되었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방심하다가 실패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는 칭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명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그런 좋은 여건으로 시작한 교회였지만 결국은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땐 살아있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 예. 우리 육신의 몸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산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그들이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고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오늘 산자들인 것 같지만 결국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대교회 당시에 정말 소수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몇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적인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였으니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소개하기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교가 타락하고 형식주의, 교조주의에 빠져 있을 때 독일의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17세기의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배, 성서적인 복음 설교, 이것을 지향하면서 경건주의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스페너와 프랑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27년에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진셀돌프 백작이 회심하고 모라비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1738년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고백을 하고 보헤미아의 왈덴스인과 보헤미아 형제, 이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되죠. 요동하는, 우리 기도력에도 몇 달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요동하는 배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웨슬레 형제들, 그리고 회필드, 청교도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의 열성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침체된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시작하므로 마침내 빌라델비아 교회로 대표되는 현대의 영적 부흥과 선교 시대를 끌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 승리자가 입는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과연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각시대의 대쟁투 오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경건한 채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왔다. 그런 자들은 사탄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조수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당시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까 그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아 교도들, 왈덴스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 연구와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흰 옷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은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칭의의 반복이 성화입니다.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면 성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옳은 행실은 내 노력으로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고대 시랍 어느 지역에서는요, 관리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할 때 시민 명단에서 먼저 그의 이름을 지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습은 국가가 시민을 사형에 처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책에 남는 것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헬라어의 시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헬라어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선한 행실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지속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 이 세마포 옷,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선한 행실을 받는,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는 의인들이 입는 예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미키 코엔이라고 하는 1940년대에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폭력배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예증이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왜 그가 여전히 폭력배 생활을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의 기독교인 친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내 직업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영화 배우가 있고 기독교인 운동선수가 있고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폭력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일 내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만일 그것이 기독교라면 제 이름은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미키 코엔은 점점 기독교인 친구들로부터 멀어졌고 마침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취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용만 하고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까 1940년대에 로스앤젤레스에 폭력배였던 미키 코엔처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폭력배 생활은 계속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배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기심을 가려주는 얇은 비닐 포장 같은 그리스도인 신앙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증거를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게 되었거나 이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계속 이기는 사람들,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이 세계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말은 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세계를 우주, 유니버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아버지 앞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제행토 4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탄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한 점들을 지적하는.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각시대의 대쟁투 4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과 온 우주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인 사탄이 지적하는 바가 여러분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실에 바탕한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우리가 사단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죄를 저질렀고요. 그런 결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네. 우리의 죄악에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조사 심판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기록까지도 완전히 다 도말하여 버립니다. 기록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다 도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이라라고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오늘 이 죄와의 싸움, 자와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사대에 몇몇 남지 않은 그런 이기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기도를 우리 최형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고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세월은 5월 달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영혼의 다급한 마음들이 조아려지고 주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재림의 소식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그러한 시절에 저희 삽니다. 그날 살아가는 노인들, 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또 그 길을 위해서 애쓰는 어린아기들 모두를 오늘 하는 날 하나님의 귀한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힐탑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맺히지 아니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힐탑에 출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